휘중석으로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 원력으로는 한 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지난 주일까지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주일부터 새롭게 교회력으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력은 이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요, 어드벤트,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항상 이맘때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두 기다림에서 살아갑니다. 2020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의 기쁨의 기다림이죠. 동시에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있어서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제 넥타이도 보라색이죠. 휘장도 보라색이죠. 촛불도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의 의미는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다림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요.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를 통한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다림과 재림의 기다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기치 않는 이 코로나19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정말 이 우리의 소원처럼 코로나19가 소멸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 환경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친구 삼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코로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간 부분이 있다면 이제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때를 맞춰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인 사신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자산이고 우리 삶의 큰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주께서 명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는 시간관을 원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라고 해서 역사는 시간은 계속 돌고 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원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선은 어떻습니까? 시작하는 점과 마치는 점이 있어요. 역사는 계속 무한대로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역사는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어요. 알파점이 있고 오메가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점도 되시고 역사의 마지막도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쌓은 문화의 바벨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권력이, 제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날 점이 있다는 거예요. 2020년 11월에 마지막 30일 끝나는 점과 2020년 12월에 31일에 마지막 끝나는 점이 있는 것처럼 이 역사는 반드시 끝날 이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사람들의 말처럼 공수표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가? 한 생명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받기를 원하시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흡하며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명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이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나를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타락한 물질기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입만 열면 말세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도 역사의 시간이, 끝날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의 종말만이 아니죠.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 개인의 종말을 누가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주 앞에서 분명 서는 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말세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어찌 보면 살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말하는가? 오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이 감기를 많이 걸리게 되는데, 감기 걸리면 증상이 있어요. 열이 납니다. 기침이 나요. 또 심하면 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긴 밤을 그냥 힘들게 지내야 되잖아요. 이게 감기 증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징조에 대해서 복음서를 보면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이 어떤 징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장인데 거기 3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믿는 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저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과 오늘의 시대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 말세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진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영적으로 잠들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깨어있어 도둑같이 임하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우리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고 침륜하는 자가 된다면 미혹한 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요, 당신을 선한 목자이고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안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양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의 축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맑은 시냇 물가로, 그리고 푸른 잔디밭으로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래야 할 양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요, 시력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게 되고, 잘못하면 곳곳에 있는 가시덤불에 찔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에 의해서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목자이고 택한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한 것이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목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면 위험과 죽음이 기다리듯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고통과 절망,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왜 멸망당했다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양의 축복, 양의 행복은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헛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그게 안전한 것 같지만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이고 오히려 그 이후로 넓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다시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이적이나고 기적이라고 병 고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경고예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그의 권위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아픔을 줄지라도 찔림을 줄지라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 거야. 하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야 라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백성들이 듣기 싫을지라도 그걸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짐으로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에 70년간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얼마든지 그렇게 전할 수 있지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좋지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 그러면 대접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전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겠어? 좀 잘못했다면 금방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입만 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안을 전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열고 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멸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도 이 거짓된 메시지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멋진 모습, 악한 모습, 저기를 감추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나타납니다. 접근합니다. 이들은 항상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편안한 것만 따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본 것처럼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거짓된 것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라고 속삭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땅에 쌓아두라고 찾아와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악한 것들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은 생명이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평안입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주님은 이 말세의 지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말씀은 앞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절에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신앙생활조차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가는 실족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당하지 않도록
믿음 생활하라는 것이죠. 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다시 15절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목자들은 낭만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세리들이 주인 취급받은 것처럼 당시 2000년 전의 목자들은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들에서 이 양을 칠 때 참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에는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11월이 맞춰지고 12월로 접어들면서 겨울철은 아무래도 이제 추워지지요. 오늘 날씨도 좀 상당히 춥다라고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아무튼 겨울철은 추워요. 춥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복도 입고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당시 목자들도 밤에 그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추웠던지 이제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가죽옷, 양피를 입었어요. 양피를 모피코트죠,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추웠으면. 그런데 이런 의상은 이 양을 치는 목자들도 입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도 그렇게 입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면 물론 엘리야도 그랬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는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처럼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이 가죽옷을 입고 나타나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그렇게 양의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그들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가죽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순결하게도 보이고 온유한 모습으로 위장하여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지만 실상 저들의 내면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리는요 양을 보호하는 동물이 아니죠. 양을 해치고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이들은 양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탐욕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악한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과 거짓입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정말 심하게 물들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 능력이 아주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잃은 것도 많습니다. 반면에 얻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이 거짓된 신천지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정체, 저들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 모략교리가 있습니다. 모략.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을 해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함. 이것이 모략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교육할 때 보면 이 모략, 여러분 주위에서 모략, 비유 이런 것을 즐겨 사용한 사람은 반드시 신천지들입니다. 신천지는요 거짓을 막 가르쳐요. 거짓말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최소한 종교라면 어떤 내세에 소망은 없다 할지라도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라도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혹되는 것을 보면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이것이 이단 사이비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기존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또 선한 일에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 미끼입니다. 미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이단 사이비들은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노략질하는 일이요, 우리 사회를 파괴시키는 암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합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이처럼 진리와 거짓도 행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어때요? 진리는 변질된 부분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예요. 변화. 트랜스폼, 변화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좋은 것을 서서히 나쁘게 만들어서 변질을 시켜버린 겁니다. 변질을 시켜버려요. 이단 사이비들은 양의 옷을 입고 거룩한 광명의 천사처럼 접근해 옵니다. 다가와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조차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의견 하나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별로 큰 것도 아닌 것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교회들이 분열하지 않습니까? 자, 교활한 마귀는 이런 틈을 타서 접근하는 것이죠. 어떻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성도들을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썩은 교회고 잘못된 교회야. 우리 신천지에 와야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그들은 간도 쓸개도 내주듯이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 미혹에 빠져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보니까 정말 사랑을 쏟아부으니 천국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저들의 본질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들의 탐욕의 본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재산은 다 탕진하게 되고 삶은 피폐해지고 맙니다. 교리로 샌이 되어 불안에 나올 수도 없고 집단에 속해서 교주의 놀이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낳아주신 부모도 안중에 없어요. 언젠가 뉴스에 나왔죠. 어느 가정의 귀한 딸이 이 신천지에 빠지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애달겠습니까? 권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집단 하는 곳을 알아서 찾아가서 자기 딸 이름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애원하잖아요. 마침내 딸이 나와서 그 엄마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아주머니 누구세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신천지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 엄마로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왜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요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진리의 소리를 거부하고 헛된 곳에 미혹되어 따라가노라면 거기에 맺어진 열매는 어둠이요 절망이요 파멸이요 죽음뿐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대로 풍성하게 맺는 우리 귀한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